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기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권세들 강팍한 강과 하나님 대적하여 가진 모든 이런 의미와 기능들 예수님 하세대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을 많은 곳에 하나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영으로 자원이 영어로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만주시고 그 시간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몇십하시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차원함 시험에 가득하게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비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고 계시되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시며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주의 이름만 계시되고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두 사건을 왜 비교해서 함께 읽었냐면은 첫 번째는 사무엘이 아직 어린 시절에 그 사무엘을 앞서서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주 잘못된 실수가 드러나는 게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열세에 처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읽은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면은 뭔가 올바른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져갔는데 읽진 않았지만 이 아랫절을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 11절을 보면은 스크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결말이 나버려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왜 뺏겨버리고 패하고 죽어버렸을까? 그것도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왜 이런 결말을 맞이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읽었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똑같은 전투에 처하게 되죠. 블레셋을 치러 가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먼저 좀 이걸 설명할게요. 이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치러 가라. 그랬을 때 그렇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을까? 우리는 지금 저도 YM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십수년을 훈련을 했지만 그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처럼 뭐 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조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로 말씀하셨냐면 특히 다윗과 소통할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의견을 물을 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의 옷인데 제사장의 옷에 이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앞에. 근데 그 12개의 보석에는 각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것은 이 율법의 구약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왜 물을 때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물으러 갔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다윗이 어떤 서술형으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yes or no로 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다 라고 답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히브리어 로라는 말이 노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에 해당하는 스펠링, 그 히브리어 철자가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보석에 햇빛이 그 순간에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반짝거리면서 그것을 드러내요. 그 글자를.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그 빛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이름을 비춰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방식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제일 가능성, 제일 정확한 방법은 예언자가 말해주는 거,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가능성. 그것도 내적 음성, 그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조금 그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절대적 신뢰성을 갖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힌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에봇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홈리와 비누아스와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오히려 다윗은 이 당시에 언약궤를 가지고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뺏기고 패했다. 이게 무엇의 차이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매개체로서 내 손에 쥐고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 Gospel of Grace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은혜의 진리 안에 사는 게 진짜 승리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함정이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율법적으로 살았던 패턴을 은혜의 진리에 적용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 복음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내 손에 쥐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 같아. 이렇게 마귀는 또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했듯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은 하나의 원리이자 교리이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배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을 손에 쥐는 칼과 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갈아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이따 읽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불이 붙고 침침하고 어둠에 쌓였고 진동하고 두려워하는 신의 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에루살렘, 시온산에 속한 자다. 우리는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이제 옮겨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손에 쥐는 무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은혜 복음이 들었을 때 괜찮다.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지만 아무 상업석이나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취하거나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구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 1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때가 되면은 구독자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은혜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없이 늘어날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절대 이 말씀을 함부로 확 드러내는 때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사인은.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제가 좀 신기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구독자가 되게 늘어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만 듣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100명 이상이 늘어났을 때는 저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됐냐면, 되게 많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 중에서는 또 전달받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복음을 이재방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와, 너무나 시원하고 그동안 내가 묶여 있었던 게 자유함을 얻고 해결되는 것 같고 정말 이것만이 답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얻었는데, 근데 어떤 한계성에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그 은혜 복음을 또 다른 나의 칼과 창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괜찮고 뭔가 확신이 주어지고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도 별다른 게 없네.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지? 왜 내 삶에 여전히 묶임이 있고 자유함이 없지? 왜입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칼과 창의 어떤 나의 도구성을 기준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또한 전제적으로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만군의 야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그 승리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은혜 복음을 손에 쥐고 칼과 창을 가지고 은혜 복음을 요렇게 이용하면 저렇게 이용하면 뭐 승리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여러분들을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설령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해왔어요. 은혜 복음은 어떤 원리를 몇 개를 배우는 게 아니다. 은혜 복음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당신을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 당신을 이끌어 가는 것이 은혜 복음. 그런데 여전히 은혜 복음을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어떤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복음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은혜 복음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지는 게 은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것인가? 누가 공급자가 되는 것인가? 원래는 우리는 아담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자가 되겠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거예요. 방금 언약궤를 소유하려고 했다. 언약궤의 소유권을 지칭하고 자신들의 주권으로 행하려고 했던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인간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소유권이 마귀였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통한 대가 지불의 그 피 흘림의 공로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소유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요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권이 됐지만 택함 받은 자들. 근데 우리의 혼을 이제는 그때는 마귀가 공격하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사냥꾼의 비유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새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마리는 부상을 입어서 팔딱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냥개는요 부상을 입어서 팔딱거리는 새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죽어있는 불신자들에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요.
마귀는 그런 자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마귀는 싸그리 다 모아서 무적행에 쳐넣어버리는,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끝까지 그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는 그 가운데서 특히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귀의 무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속한 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마귀의 괴롭힘이 결국에는 패배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의 혼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여전히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의, 혼의, 이 마음의 영역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냐면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여기에 있어요.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단순한 정욕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바로 내가 주체가 된 율법에 매여있는 이 부분이고, 영의 생각은 은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잠겨서 안식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영의 생각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로마서 8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정욕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주체됨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쥐고 내가 좋은 무기를 삼아서, 내가 은혜 복음이라는 좋은 도구를 삼아서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떠함으로 판단해서 나아가려는 것. 아니요. 때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좀 더뎌지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이던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은 묻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안식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룻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너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일이 끝마치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가 이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 보아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룻기의 말씀, 룻기 3장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가 이 일을 끝마치기까지 너는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라는 게 야샤브, 히브리어로. 그 야샤브가 뭐냐면 시편 91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식함에 대한 이 표현을 쓸 때 야샤브를 얘기했거든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거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야샤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능자 되심을 인정할 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매번 설교했듯이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것은 전능자이신 엘리온, 엘로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전능자라고 착각하는 이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자꾸 다시 세우는 겁니까?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안식할 때, 그러면 마귀는 속일 거예요. 너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망하면 어떡할래? 너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주받고 죽으면 어떡할래? 너의 적이, 너의 대적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힘들게 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뭔가를 취해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상황이 뭐였어요? 패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승리할 길이다라고 언약궤를 취했어요. 그런데 패배했죠. 심지어 뺏기고 죽어버렸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그런 지금 위기에 있을 수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패배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을까? 저 대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서 뛰쳐나갔다가 죽고 더 악해져, 더 worst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마귀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아멘. 그 마귀가 패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괴롭혀요. 때가 가까울수록, 빛이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새벽이 여러분 가장 어둡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깨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될 때고, 어렴풋이 움직여야 될 때, 그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갈등이 오는 그 순간이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될 때예요. 그때 움직이면은 홈리와 비나사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할수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극단에 치달을수록 이 다윗을 기억하세요. 야훼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을 오해가지고, 다윗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다윗은 치러 가라 했으니까 또 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에 따라 답이 다 다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가만히 있어라, 안 된다, 네가 움직이면 안 된다 해서, 그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야훼가 복병을 두어서 그분이 일하셔서 다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싸우러 가라 그랬을 때는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때와 상황에 맞게 다릅니다. 그것이 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주권자로 삼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읽겠습니다. 제가 왜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얘기를 드렸냐면, 이 두 명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들이거든요. 유일하게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부장과 여인의 이 무엇 때문에 믿음이 칭찬을 받았을까? 실상 이 백부장과 여인의 공통점이라고는 찾기가 힘들지만 유일하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바로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거거든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과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론 이방인들도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돼 있다, 로마서 2장에 바울이 계시 안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물론 율법적인 어떤 부분에 매여 있었던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이 뭐냐면, 율법에 매여있던,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의 항상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율법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의 인간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더 높은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겉으로만, 어떤 행위로만 한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뭔가를 했다면 너는 죄다. 그렇게 더 확장해서 완전한 율법을 얘기해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내가 손에 쥐고 마치 옴니아 비나스가 언약궤를 손에 쥐고 나의 승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처럼 율법을 손에 쥐고 나의 승리를, 나의 의를 내가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을 뭔가 손에 쥐고 하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백부장과 여인의 고백이 있어요.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내가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게 뭐예요? 그냥 그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주 놀라운 거죠. 실상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의 성취하심의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아래 있는 우리가 볼 때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실상 이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너무 놀랍죠. 로마의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전에 소개했잖아요. 로마는 이 당시에 굉장한 폭력성과 음란성이 가득 차 있는 나라고, 심지어 군대 집단은 살육과 전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괴팍합니다. 이 군인들의 정신 자체가 신사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장교에 대해서 배울 때는 국제적 신사다 이렇게 오피스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그냥 무법자예요. 다 죽이고 강간하고, 이게 습관화된 이 문화예요, 군인들은. 근데 그 문화 속에 있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직접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도 내 수하가 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판단 기준은 정욕이 아니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을 잘 이기는 자가 훌륭하고 아니고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나는 아직 정욕적인 것에 매여 있고 아직 나는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멘. 정말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재반 목사가 50분 동안 설교하는 것에 단 10분 분량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요. 아멘.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욕에 매여 있고 세상에 빠져 있었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질지라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리더라는 것을 인식하기만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거기에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명령과 복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 마음에 어떤 바탕이든 하나님이 또한 그를 위해 심어둔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을 리더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군인들이, 이 명령과 복종에 습성화된 군인들이 정말 은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은혜 복음으로 훈련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군인의 특성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이죠. 백부장을 보고 우리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여인, 일명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일컫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 말은 뭐예요? 개라고 여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이게 뭐예요?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모습이죠. 되게 자기가 뭔가를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면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위선자시네요.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분 나쁘게? 그러고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 뭘 했어요? 부스럭이라도. 그래요, 저 개가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 욕하는 어떤 의미의 개가 아니라 퍼피, 애완용 개를 의미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르는 애완용 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데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주님 좀 주세요. 이 마음의 본질도 뭐예요? 주님만을 온전한 나의 공급자,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한 해결할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백부장과 여인의 공통성은 뭐냐면 주님의 존재성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능력을 극단적으로 가장 크게 인정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우침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구원자고 전능자를 하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죠? 주님이 아니어도 다른 제2와 제3의 방법을 고안을 해놔요. 그것을 오히려 더 고민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분이라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백부장과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믿음보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재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하고서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해놔야 돼. 저것을 해놔야 돼. 서브로 뭔가를 장치를 마련해 놓으려는 굉장한 노력을 시도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어느 순간 잊어지고 내가 서브로 조치해 놓으려고 하는 그 장치에 눈을 두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고 공급자이며 해결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매일같이 공격을 받아요. 루터조차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나는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루터조차도 자신이 복음을 잊어버린다고 표현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금 은혜를 쌓는 거죠. 매일같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아 누려야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홈리와 비너스 같이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수치와 두려움과 문제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며 공급자이며 나의 전능자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마음의 질서가 제대로 서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오락가락 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부분 안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죠. 다시금 말씀을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약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풍랑에 우리의 육신이 반응함을 통해서 마음이 여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주인 삼고 싶어 합니다. 이재만 목사의 오늘 설교를 듣고서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는 다시금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다시금 주님만을 전능자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시원함과 더불어서 마귀의 얽매임이 떠나고 지금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임하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다시금 조금 있으면은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 육신의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시간 관계상 스크린으로만 보겠지만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띄워주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이 있는 신의 산, 다시 말하면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8절을 띄워주시면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이 만질 수 있고 프셀라 파워, 이거는 뭐냐면 느끼고 접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접촉하는 이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했을 때도 우리는 왜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냐면 내가 안 느껴지는데요. 내가 지금 손으로 쥐고 있지 않은데요. 마치 홈리아 비나스와 같이 내가 손으로 언약궤를 쥐고 들고 가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러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성이죠. 우리의 육신성이야말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아닌 내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경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고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의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방법을 고안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오늘 여러분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그냥 우리예요.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근데 그가 계신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인식하는 요 문제가 아니라, 이 계신다는 건 에고에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 예수님의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이 땅에 복음서에서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구원이다. 예수님이 매번 자기 자신을 소개하듯이 존재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잡으러 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나다, 에고에임이 한마디 했을 때 다 핍토, 다 나가 떨어졌죠. fall down. 누구도 예수님의 존재성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전에도 설교했죠. 주님의 존재성이 승리의 기준이라고. 에고에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존재성을 인식해야 돼요. 예, 계속 지금까지 30-40분을 설교했듯이 주님의 존재성, 나의 존재감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존재감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존재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골리앗, 그 대적, 그 문제, 그 상황의 존재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여러분 안에 확신돼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은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거는 단순히 그래요,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예요. 이 상 주신다라는 건 미스타 포도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 이 급료를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수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수를 주시고 급료를 지불한다는 게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스터 포도테스 하는 분이다, 여러분들에게 급료를 지불하고 보수를 지불한다는 말은 무슨 마치 이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근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여러분과 거래가 된 게 아니에요.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의 이 핵심 사상처럼 Gospel of Grace예요. 바로 그게 은혜의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계약이 체결돼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의 대가를 대신 치를 때니까 모든 상급을 저들에게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급료를, 보상을 주시는데 무엇의 대가로 보수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에게 보수를 주시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보수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죠. 여러분의 대가 지불로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으로는 어떤 보수나 보상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주장해야 될 바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를,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가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자면 갈라디아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 읽은 이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답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에게 보수를 주신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로 인한 보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먼저 12절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13절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보수와 상이 주어졌습니까? 14절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데요. 저주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저주를 거부하세요. 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도 임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함도 인정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이것만 나눠 마칠게요.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도요, 때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가 확신될수록 안 받아들이면 못 들어와요. 아멘.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게 너무 많아요. 두려움, 염려, 근심, 심지어 질병까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깨어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거야. 이게 진리야. 아멘. 그냥 막연히 세상의 낙천주의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천국과 지옥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일만 있습니다. 근거를 얘기해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시고 좋은 것만 주세요. 왜?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없고 우리는 좋은 것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대가를 치르셔서 지옥문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안간힘을 쓰고 지옥문을 열으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하나님 택한 자는 절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속량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생산해내는 기준이 뭐예요? 늘 십자가예요. 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나에게 마귀는 늘 언제 공격하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 공격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늘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 십자가의 원리의 진리를 들으세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나에게는 그 근거로 인해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음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절,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도박의 엉맹과 저주, 악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예수의 이름 모든 악함은 떠나갈지어다.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먼저 마음의 모든 풍랑이 잠잠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안식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이루셨음에 확신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평안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여성의 유방의 종기와 종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문의 치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성발톱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출혈이나 또 문제들 그런 미세한 문제들로 인한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의 디스크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부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목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머리의 정수리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